요한 2장 6절부터 11절. 찾으신 줄 알고 공부하겠습니다. 유다인들에게는 정결 예식을 행하는 관습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그 예식에 쓰이는 두세 동이들이 돌 항아리 6개가 모여 있었다. 예수께서 하인들에게 그 항아리마다 모든 물을 가득 부어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6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자 예수께서 이제는 부서 잔치 맡은 이에게 갖다 주어라 하셨다. 하인들이 잔치 맡은 이에게 갖다 주었더니 물은 어느새 포도주로 변해 있었다. 물을 뜨간 그 하인들은 그 술을 어디에서 났는지 알고 있었지만 잔치 맡은 이들은 아무도 모른 채 술 맛을 보고 나서 신랑을 불러 누구든지 좋은 포도주는 먼저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다음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 법인데 이 좋은 포도주가 아직까지 있으니 웬일이요? 하고 감탄하였다. 이렇게 예수께서는 첫 번째 기적을 갈릴레아 지방 가나에서 행하시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리하여 이 제자들은 예수를 믿게 되었다. 아멘. 예, 말씀 가운데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노래를 귀담아 듣지 마시고 가사를 귀담아서 들어주세요. 없이
그저께는 뭐 물론이고요. 뭐 어제도 계속 평양냉면 찾아서 먹어보겠다고 그러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거로 압니다. 또 제가 주변에서 이렇게 보니까 정상회담이 있었던 그날 저녁에 꿈에서 자기도 판문점의 어떤 한 주체로 막 이렇게 참여해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꿈들을 꿨다. 뭐 이런 사람들도 주변에서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게 판문점이라고 하는 하나의 제한된 공간에서만 이루어졌던 사건은 아니죠. 이게 TV 매체라든지 많은 분들이 발달해서이기도 하지만 간절한 마음들을 갖고 있었던 모든 한민족, 모든 사람들이, 아니 어쩌면 세계 평화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서 사실은 판문점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사건을 직접 체험하고 있는 듯한 그런 파장을 느끼는 그런 사건이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실제 바로 그들만이 듣고 있는 노래가 아니고 그들만이 나누는 대화가 아니고 우리도 그 속에서 같이 참여하고 있는 듯한 그런 감동이 오늘까지도 계속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수차례 봤을 텐데요. 그 남북정상이 9시 반에 딱 만나서 저녁 9시 반에 딱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뭐 시간을 그렇게 맞출래야 맞출 수도 없었는데 12시간, 정확히 12시간 동안에 마주 잡았던 손을 마지막 다시 마주 잡으면서 헤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는데 그 모든 12시간의 장면들 속에서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좀 남습니까? 뭐 이게 각 언론사마다 가장 특별한 장면, 뭐 가장 기억에 남는 대화, 뭐 말, 뭐 막 이런 것들로 지금 막 도래하다시피 이렇게 보도하고 있는데요. 어떤 장면, 막 이런 것들이 딱 마음에 남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날 밤에 꿈에서도 그런 장면 속에 자기가 들어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십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다가 정현종 시인의 시를 또 하나 실었는데요. 사람이 풍경으로 피어나 라고 하는 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풍경으로 피어날 때가 있다. 차를 마시거나 앉아있거나 잡담으로 시간에 이스트를 넣거나 그 어떤 때거나 사람이 풍경으로 피어날 때가 있다. 그게 저 혼자 피는 풍경인지 내가 그리는 풍경인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사람이 풍경일 때처럼 행복할 때는 없다. 저는 어떤 장면이 저한테 딱 남아있는지 이 시를 제가 실었던 마음을 보시면 아시겠죠? 그 도보다리라고 부르는 파랗게 칠해져 있는 그 다리를 두 분이 이렇게 같이 걸어가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마지막 부분에 있는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둘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김정은 위원장이 취재진도 다 물리칩니다. 좀 비켜달라고.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다 물러나고 나서 멀리서 그 화면만 이렇게 찍고 있는데 진짜 그 바람이 나무들을 막 흔들어서 내는 바람의 소리, 새소리 이런 것들만 들려오고 두 분이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장면만 나오는데 야 정말 그림이더라고요. 야 정말 사람이 풍경일 때가 있다. 이 시가 그대로 들어맞는 그런 장면이 아닐까. 안에서 어떤 내용을 서로 주고받았을까? 막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저 저렇게 만나서 풍경으로 행복하게 얘기를 나눈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감동이었는지 모르겠다 싶습니다. 사실 우리 사람들은 너무 많은 이야기들, 자기의 생각들 이걸 드러내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얼마나 피곤한가요?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을 스스로 검열도 해서 남들에게 판단을 맡기고 그리고 인정받아야 살아가는 그런 각박한 세상입니다. 그저 보여지는 삶 자체가 이렇게 아름답게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으면 그것으로 얼마나 평화로울까 그런 생각들
가져보게 됐습니다. 우리들에게 이런 장면들이 분명히 다들 있어요. 주로 유아기 때, 어린 시절 또는 청년기 이렇게 푸른 꿈들이 있었을 때 이런 자신의 삶 자체가 보여지는 것 자체가 아름다웠던 그런 적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세상살이에 찌들리고 거기에 적응하려고 살아남으려고 아득바득 살다 보니까 우리가 풍경이 되어지기는 참 쉽지 않은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산에를 올라가기도 합니다. 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저 사람들의 판단과 어떤 눈 이런 것들을 피해서 그저 풍경으로 나에게 주어진 자연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곳을 찾아서 우리가 떠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 중에서도 그래도 풍경과 같이 그렇게 굳이 떠나지 않아도 풍경처럼 아름답게 피어나는 그런 사건들이 분명히 있어요. 제가 지난 주일날 예배 마치고 나서 경북 영주에 결혼식이 있어서 다녀왔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교회 밴드에도 이제 그 소식을 올렸는데 경북 영주 내성천이 휘가마 돌고 있는, 그래서 성 자체를 휘가마 돌고 있습니다. 내성천이 아주 아름다운 한옥 전통 마을인데 무선마을이라고 하는 곳에 마당 넓은 집, 거기에서 전통 혼례가 열렸습니다. 카리나 독일 선교사 카리나하고 그리고 그 마당 넓은 집의 주인집 아들 김용기, 이름도 김용기 둘이 같이 결혼을 했어요. 전통 혼례를. 독일에서 부모님과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남자 쪽 부모들이 같이 혼례를 올리고 아이들이 막 저렇게 다 같이 동네 분들, 독일에서 온 분들과 동네 분들이 아이들이 다 같이 모여서 저렇게 춤을 춰요. 또 계속 올려봐 주세요. 저는 사실은 그 혼례 시간에는 맞춰서 못 갔었고요. 예배 마치고 워낙 먼 길이니까 3시간 정도 걸린 거니까 가서 다 끝나고 나서 저녁 때 열린 제가 더 좋아하는 바비큐 파티 시간에 있었는데 막 불 피우고 뭐 이러고 초가집 거기에 또 기타를 들고 독일 친구들도 옆에 있고 막 축가를 불러주고 막 이런 장면들입니다. 예. 보기만 해도 좋죠? 어땠을 것 같다 이 느낌이 그냥 오잖아요. 지금은 찾아보기 쉽지 않은 전통 혼례 모습이긴 합니다만 어린 시절에 시골에서 살았다면 누구나에게 익숙한 그런 아주 아름다운 그런 풍경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필요 없는 그림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삶의 한 사건.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저자에 의하면 이게 진짜로 이게 첫 번째 기적이야 막 이렇게 따져보는 거 말고 어쨌든 요한복음은 여기에서 이 요한복음을 쓴 이는 첫 번째 기적이라 일부러 말미에 그렇게 붙여가지고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을 다뤘어요. 갈릴리 지역에 있는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경상북도 영주에 있는 무선마을이라고 하는 그 마을만큼이나 아주 작은 그런 가나의 한 잔치집을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킨 첫 번째, 굉장히 의미 있는 거잖아요. 그 사건의 장소로 그 혼인잔치 사건을 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혼인잔치가 열린 건 우리가 좀 전에 사진에서 본 것처럼 누구나에게 다 기쁨입니다. 설레임입니다. 들뜸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온통 우거지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온통 해맑은 웃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같이 큰 웃음소리로 막 서로가 떠들고 노래를 부르고 축제를 벌여도 누구 하나 탓하지 않는 그런 사건이 바로 혼인잔치에서 벌어지는 거죠. 제가 어쨌든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뭐 이제 아주 짤막하게 제 아내가 저한테 카톡을 보내가지고 편집되어진 걸 보는데 남북 정상이 만나는 순간부터 이렇게 벌어지는 그 시간대에 각 정당마다
정당 사무실, 우리 뭐 민주당, 뭐 자한당 뭐 이렇게 여러 사진들 있잖아요. 거기에서 정치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그 사건을 지켜보는가, 텔레비전을 보는 그거 봤는데 뭐 당연하죠. 어느 한쪽은 막 박수치고 막 좋아하고 서울역에 있는 시민들도 막 환호하고 막 그럽니다. 어느 한쪽은 팔짱 끼고 아주 우울한 표정으로 그 장면을 쳐다보고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비교하면서 보여주는 재밌는 장면이더라고요. 결혼식에서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손님이 있으면 안 됩니다. 불청객입니다. 예. 신랑 신부보다 더 멋지게 차려입어도 실례지만 사실은 결혼식에서는 집에서 아무리 부부끼리 싸웠다 하더라도 그 남의 결혼식 가면 같이 웃고 사랑의 표정으로 그런 말들을 건네야 하는 거예요. 이게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 장소에서의 암묵적인 서로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런 축제 자리에 술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사이에 보니까 아이고야 술이 떨어졌어요. 가장 중요한 축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술인데 그 술이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뭐 다 아시죠? 마리아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에게 부탁합니다. 야, 술 떨어졌다는데 술 좀 어떻게? 그걸 왜 예수님한테 그랬는지 이런 거 따져 묻지 말고 어쨌든 그런 거 묻지 말고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얘기합니다. 물 항아리 6개가 있는데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가득 채워라. 하인들이 그렇게 채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 6절에서 시작되어지는 이 사건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물 항아리는 원래 어떤 항아리냐? 여기에 물을 가지고서 이거로 포도주 만드냐? 그런 물이 아닙니다. 보니까 이건 정결 예식에 쓰는 물 항아리였더라. 이런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정결 예식이 뭡니까? 유대교의 수백 가지나 되는 율법 가운데 유대인들이 생활 속에서 가장 철저하게 머릿속에 남아있는 예식이에요. 팔레스틴 사막 지역에 밖에 한번 나갔다 오면 먼지로 손과 발이 더러워지니까 그들은 그 더러운 손으로 집 안에 들어가거나 또는 손님을 맞이할 때에도 그냥 들여보내지 않습니다.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손발을 닦는 물이라는 거예요. 네. 이 물 항아리에 담은 이 물들은 유대교의 정결 예식입니다. 그것을 담았다라는 거예요. 그 물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어떻게 포도주로 변했다. 요한복음 기자는 굉장히 천재적입니다. 물을 단순히 술로 변했다라고 하는 마술쇼와 같은 거로 사람들의 박수를 이끌어내므로 예수는 보통 인간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단순히 보여주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을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한 사건을 통해서 유대교의 낡은 정결 예식, 유대교의 율법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새로운 시대, 포도주로 변하는 그런 시대를 이제 우리는 맞이했다 라는 새 시대의 선언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 누가복음, 뭐 다른 복음서들에 나오는 유명한 얘기 중에 하나를 알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새 포도주는 어떻게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새로운 언약을, 새로운 약속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서나 아모스서나 구약 선지자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그런 하나님의 이야기들은 어떤 식으로 표현되어지느냐? 아모스서에 한번 보면요. 아모스 9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선택된 민족이죠. 그 민족을 축복하는 모든 이야기들을 할 때 자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인용구입니다.
산에서는 핵포도주가 흘러내려 모든 언덕마다 적셔 흘러내리니라. 그 언덕마다 무르익은 곡식들이 자라난다. 포도주가 넘쳐나는 거. 왜 우리 어린이 교회 학교 때 이렇게 들었을 때 보면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정탐꾼들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영탐하잖아요. 그래서 그림이 아마 생각나실 거예요. 영탐에서 봤더니 가나안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하는 그런 보고를 들을 때 그림으로 어떤 게 나옵니까? 포도가 나와요. 포도가 어마무시하게 큰 포도를 양쪽에서 지게로 두리같이 이렇게 지고서 들어가는 막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축복받은 땅, 축복받은 민족의 상징은 엄청나게 큰 수확이 잘 된 그런 포도입니다. 단순히 포도를 먹자는 게 아니라 그 포도는 포도주를 만드는 거예요. 그 포도주는 이들에게 있어서 매일매일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축복된 날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건 큰일 날 일인 겁니다. 포도주가 넘쳐 흘러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이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넘쳐나야 되는데 그것이 떨어졌다라는 위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 다시 포도주가 흘러 넘칩니다. 그것도 단순히 포도주가 아니라 옛 구약으로부터 넘어온 포도주가 아니라 정결 예식에 써야 되는 그 물을 변하게 하여서 그것을 딛고 서서 새로운 시대로, 새로운 성원으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하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사건이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시고 당신의 역사하심으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정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 민족이 걸어왔던 그 고난의 순간 고비고비마다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감사함으로 오늘 찬송 불렀듯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이 역사가 지금 이 순간까지 이끌어온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때 65년 전 정전협정 이후 우리 민족은 이 포도주가 흘러넘치는 그 축제의 기쁨, 참된 감사, 그런 열정이 그렇게 가두어져 버리고 억압되어지고 그리고 식어버리는 그런 시기를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이건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평화를 더욱 간절히 영원하지 않냐고 분단된 우리들의 현실을 갈라진 서로의 민족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다툼과 폭력과 전쟁의 위기가 난무할 때 더욱 큰 목소리로 평화의 일꾼이 되어지지 못한 우리들의 죄가 있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신명기서 28장에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아모스서의 선지자의 이야기처럼 축복된 민족에겐 포도주가 흘러넘치게 하지만 그러지 않은 민족에게 죄를 범하는 자들에게 그 포도주를 걷어간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신명기 28장 하나님께서는 범죄를 일삼는 이스라엘 백성을 벌하시려 그들로부터 이 포도주를 빼앗으셨다 라고 기록하셨어요. 우리는 25년간 이 포도주의 축제를 하나님에게 다시 빼앗겼습니다. 아무리 애써서 포도원을 가꾸고 그리고 포도주를 만들려고 해도 벌레가 갉아먹어서 마실 포도주 또한 저장해둘 포도주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긴 65년의 시간을 지나서 포도주가 떨어진 위기 속에서 우리는 또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하심으로 우리는 큰 기쁨의 시간을 맞이하게 된 것이지요. 축제가 사라진 우리 민족에게 물이 술로 변하는 그런 기쁨의 시간을 우리는 바로 4월 27일 12시간에 그 속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문 대통령의 인사말입니다. 판문점은
김정은 위원장이 그 분기선을 넘어오는 바로 그 순간, 우리가 손을 맞잡는 그 순간, 판문점은 분단의 상징이 아니라 이제 평화의 상징이 되었다. 어떠신가요? 그 판문점 안에서 이루어진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듯이 분단의 상징이 평화의 상징으로 변했습니다. 평화라고 하는 것은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제가 있는 거잖아요. 평화롭지 못한 상태가 있는 겁니다. 갈라져 있는 상태가 있는 거예요. 서로 미워하고 저주하고 대치되어서 서로에게 촛불을 겨누고 있는 불안한 전제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변하게 해야 하는 거죠. 기적처럼 우리는 그것을 넘어설 때 우리는 평화를 우리는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저자는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바로 지금 이 순간, 지금은 우리가 애곡할 때가 아니다. 구약의 옛것에 의해서 짓눌려 살아가며 한숨 쉴 때가 아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노래하고 함께 춤을 추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끄는 이 땅 위에 이 평화를 우리가 마음껏 누릴 축제의 시간이다. 저는 요한복음의 저자가 가나의 혼인잔치 이 사건을 가장 첫 번째 기적이라고 그렇게 애써 축해 세우는 그 이유는 바로 여기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시방 부활절기를 살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도 바로 이런 축제의 사람들이 되어야지요. 심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기쁜 소식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을 믿고 더불어 노래하고 더불어 춤을 추면서 앞으로 우리에게 펼쳐질 평화의 세상, 새 하늘 새 땅을 우리가 실천하며 누리며 살아가며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단이 아니라 평화로 변한 이 기쁨을 맛보는 시대. 물론 우리의 앞길이 이렇게 낙관적일 수 없다고 경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옳습니다. 그래야 되겠죠. 고난에 또 어떤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술이 떨어졌다고 투정 부리고 판을 깨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빈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는 그런 우리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그 빈 항아리를 새로운 것으로 바꿔주시라는 믿음으로 물을 채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예수는 우리를 새로운 축제로 계속 이끌어 주실 겁니다. 오늘 이 잔치를 맡았던 이들, 이 축하객들이 모두가 같이 한결같은 목소리로 내세우는 얘기가 있어요. 마지막 구절들입니다. 어느 집이나 처음 나오는 포도주가 진짜 좋은 술을 내어놓고 그 뒤로 가면 갈수록 나쁜 포도주를 내주기 마련인데 어떻게 지금 이 잔치집의 마지막 순간에까지 이 좋은 술이 남아있는가? 그렇게 얘기해요. 포도 오히려 더 좋은 술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내려주심을 믿습니다. 집회교회 여러분, 우리가 분단의 시대를 살 때에는 우리가 자기 검열하고 남들에게 판단받고 그리고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낡은 틀거리들이 있습니다. 향림교회 다녀오신 분들은 보셨죠? 아직도 그 향림교회 담벼락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이 현수막이 그대로 걸려있어요. 분단의 시절에 평화를 노래하지 못할 때 스스로 우리를 올감했었던 여러 낡은 틀들이 있습니다. 아까 기도하실 때에도 한반도 비핵화 말씀하셨는데 중요하겠죠. 하지만 왜 한반도만 비핵화입니까? 미국도, 러시아도, 중국도, 저 인도도, 영국도, 다른 큰 나라들도 모두 다 핵무기 다 폐지해야죠. 핵무기 없는 세상을 노래해야죠. 분단 경계선을 넘어서는 순간 우리는 이 위대한
첫걸음을 시작한 겁니다. 물이 술로 변하는 그런 기적을 이제 맛본 겁니다. 12시간의 기적은 단순히 12시간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이들에 의해서 축제의 노래로 계속 울려 퍼질 것입니다. 제가 이 모든 설교들 할 때, 야, 이건 너무 많이 설교하지는 않았나? 이런 부분일 때 하는 게 있어요. 제가 했던 설교들을 쭉 해서 한번 찾아봅니다. 이 부분으로 설교를 언제 했는지. 보니까 2017년 작년 1월 달에도 같은 부분으로 설교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그대로 설교하지는 않았지만 그 중에 한 가지만 표절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설교 때 보니까 바이런의 시를 하나 인용했더군요. 네. 바이런은 가나의 혼인잔치를 짤막한 한 문장으로 시로 딱 표현했습니다. 물이 주인을 만나매, 기억하시나요? 1년 전 설교했는데 물이 주인을 만나매 얼굴이 붉어졌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는 이제 얼굴이 흥파하게 붉어져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을, 그래서 이끌어 주심을 믿는 이들이 이 축제의 시간을 앞으로도 계속 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